모두 한때 어린아이였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란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자랐어요. 하나님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늘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주신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 찬양대의 자리였습니다. 보고 배우며 자랐어요. 유치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시절을 명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지내면서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요. 10년 전 베들레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성교회 사랑합니다. 점점 쑥쑥.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경 집사님, 김재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더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세요. 특히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명성교회가 성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들고 가시는 곳마다 조금도 금빛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최상문 집사님, 조은결, 조한결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비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솔리스트 가정인 김동원, 이명희 집사님 가정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어린이 주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파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잘 보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실 때 함께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온 파리가 있었고 밖에 매달려 있는 파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파리는 힘이 세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금방 비행기가 뜨고 바람이 세어지자 슉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었던 파리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노력한 거 별로 없지만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었다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파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머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에 머물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귀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맞아. 좋아. 내가 오늘은 특별히 뿌려주지. 가져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진짜 먹자. 하나, 둘, 셋. 엄니, 브리나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짜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왜?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뭔데? 기다려봐. 냄새. 얘들아, 잠을 좀 자. 무슨 냄새? 아이고. 사무엘아. 엘리제 사장님이 부르시나? 사무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꿈을 꾼 게로구나. 이상하다. 분명히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네?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 듯하니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보렴. 네, 제사장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래, 이번에도 목소리가 들리면 제사장님 말씀대로 해봐야겠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아, 너가 나를 사랑하여 성전에 늘 거하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말이 있단다. 한번 들어보겠니? 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어른이 된 사무엘이에요. 놀라셨나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무섭고 떨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나쁜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에베레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여기에 돌을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시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하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쑥쑥 자란 우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제 옆에는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포도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네, 맞아요.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소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소가 열린다고요? 아니에요.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열리죠. 소가 열리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시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뿌리를 주님의 전에 내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해요. 포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전 거짓말 아니고 진짜 포도를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한 송씩 꼭 먹어야 잠이 올 정도로 포도가 열리는 그 시기에는 포도를 매일 먹는답니다. 포도는 정말 맛있고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혼자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돌봐줘야만 포도는 아름다운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오셔서 막 가지를 잘라요. 아야 아픈데 잘라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포도나무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어린 포도나무예요. 1살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나이를 먹어서 쑥쑥 큰 다음에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라면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이 포도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비를 받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잘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아니야,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 자랄 수 있어 라고 해서 막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 포도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그 안에서 정말 귀하게 쑥쑥 크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답니다.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연약하고 어리지만 기도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5cm가 커 있고 또 내년이 되면 10cm가 커 있고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쑥 크는 어린이가 되거든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정말 작았어요. 목사님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3번째로 작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점점 커서 작은 아이가 아닌, 물론 크진 않아요. 그러나 작은 아이가 아닌 아주 정상적인 아주 평균의 키를 갖는 그런 아이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가운데 사무엘처럼 성전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도 이 포도나무가 앞으로 자랄 것처럼 분명히 귀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한 가지 참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청년이 되어서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아이들 낳고 나서도 예수님 잘 믿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연습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아서 우리도 열매를 꼭 맺어서 달콤한 열매로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직접 예배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하게 자랄 때 앞으로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잘 믿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쑥쑥 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준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지 참 은혜롭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시 이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성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제가 쑥쑥 자라요고요.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에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3부 예배에도 우리도 또 어른들도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도 함께 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명성교회에 와서 성장이나 부흥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명성교회 이미 뭐 크고 그 정도면 됐지 뭐 또 성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쉽게 갔기 때문에 제가 성장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장에 대해서 몇 번 말했을까? 2019년도에 딱 한 번 얘기했더라고요. 단어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외에는 제가 성장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교역자들이나 임원단한테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당분간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 회복과 은혜 받는 것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부흥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이 교회의 활동과 선교가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제는 다시 성장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흥과 선교와 성장을 얘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쇠퇴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성장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안에 쇠퇴함이 벌써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좀 도전적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교회 이 정도 나오면 됐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녀서 이 정도 아는데 여기면 됐지라고 거기에서 성장을 멈춘다면, 더 이상 성장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꿈꿔야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성함과 성장함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두 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바로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야자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추야자나무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나무의 학명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대추야자나무 학명은 앞에 뭐가 붙냐 하면 피닉스가 붙어요. 피닉스는 뭐냐면 불사조 아시죠? 불사조를 피닉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나무 앞에 피닉스가 붙을까? 혹시 이게 나무가 뭐 생긴 게 좀 야자나무가 이파리가 쭉 뻗은 것이 뭐 날개처럼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대추야자나무는요, 많은 나무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끈질긴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거나 심지어는 뭐 그루터기만 남아서 그걸 불태워버려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무가 있고 또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추야자나무처럼 열매가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쓰임을 받고 여러 중요한 건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백향목이거든요. 이 두 나무는 다 높이 자라고요. 그 푸르름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대추야자나무는 이 열매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러한 참 좋은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직 나이가 먹은 것 같지만 다 성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낳아보면 처음에 3kg 남짓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한 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천천히 성장하다 다시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또 1년에 막 10cm씩, 5cm씩 크는 또 급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게 지나고 나면 20대의 우리의 성장은 다 대부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장판이 닫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은 절대로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10년 다니면 성장이 끝나느냐, 20년 다니면 성장이 끝나느냐, 장로 안수를 받고 나면 성장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성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사실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얘기하면서 또 성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성장 위주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부흥과 성장에 매진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좀 생겨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요, 성장이라는 말을 했을 때 도전을 받는 사람들보다 성장과 부흥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장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성장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장의 본질을 통해서 좀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이거든요. 14절을 보면은 성장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말만 바꿔도 참 성장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냥 성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성장의 구체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실하는 것이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다만 우리가 성장과 부흥을 너무 오용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매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잘못 이용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거든요. 번성하라, flourish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셨냐면 왕성해지더라, 그 수가 늘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시 성경의 성장으로 돌아와서 바른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성장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장. 그로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짚어냅니다. 성장이 복잡함을 만들어내고 복잡함은 성장을 죽인다. 그러니까 성장이 컴플렉시티, 너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면요, 기관이 많아지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어떤 결정하는 체계들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수록 큰 회사가 되지만 사실은 성장은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실 지난 40년 전의 명성교회와 지금 40년 후의 명성교회는 조직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요. 고려할 것들도 많아져요. 관계자들이 많아요. 여기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잡해져요. 심지어는 비전도 복잡해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조심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좀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순하니까. 저도 단순하게 설교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막 이러면 돼요. 막 강조하고 막 크게 액션하고 그러면은 이게 메시지가 금방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3부 예배만 해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기에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중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 안에는 정치적인 스펙트럼도 넓고, 이 안에는 생각하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제가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잡하게 그 모든 고려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교하면요, 설교가 산으로 갑니다.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사실은 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은혜, 교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전달할 때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뻤고 예배하는 것이 좋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려할 것이 많아질수록, 생각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르다의 신앙이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과 말씀의 분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바로 예수님 앞에 앉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다시 신앙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복잡한 거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심긴 그것이 바로 성장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 성장의 핵심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성장이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예수님 앞에 앉으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심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는 옮겨져서 심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려나무도 원래 거기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향목도 원래 거기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다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라서 밖에서 떠돌아다니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옮겨져서 심겨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서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옮겨져 와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 활착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뿌리를 다시 여기로 옮겨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복잡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뿌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자라거든요.
이 종려나무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오아시스의 참 생명수에 예수님 앞에 심겨진 곳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다시 여러분의 모든 뿌리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단순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 12월 13일자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이 캐나다 학자가 데이빗 해스켈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장 쇠퇴하는 교회 신자 목회자 특징 비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목사들과 신도들을 연구해서 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교인들과 22교회의 목회자들을 추적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우선 쇠퇴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가 완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냐면 복음주의 교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장을 했고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적인 그러한 정도로 이해하고 나누는, 그래서 메시지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인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쇠퇴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복음주의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목회자는 무려 100% 믿어요. 다 성장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90% 믿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10%는 안 믿는구나. 죽어도 10%는 안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보적인 교회로 가면 역전이 됩니다. 기도를 성도들은 80% 믿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80%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데 목회자들은요 44%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목회자들 진보적인 교회에 막 설교하고 하나님 얘기 막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 것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우면 더 심각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70%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저는 안 읽는 30%가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진보적인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10%만 목회자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면 더 심각한 차이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를 믿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도끼 이야기 들은 다음에 도끼 물에다 던져놓고 나타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금도끼 달라는 것과 똑같은 심보예요. 자료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받는 도전은 뭐였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질 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단순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아는 지식에 있지 않고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느냐? 기도를 정말 믿고 드리고 있느냐? 이 안에 어쩌면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성장의 핵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장을 꿈꾸며 성장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미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제가 92편을 다른 많은 본문들 가운데 시편 92편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성장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린아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예배 드렸던 사무엘,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좀 더 나가면 요셉이나 다윗의 어린 시절들을 보면서 이 소년의 때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인들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믿음 생활 오래 한 우리들은 성장을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물론 성장을 얘기하지 않아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봐도 우리가 많이 성장을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언어잖아요.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늙어도, 나이를 먹어도, 성인이 되어도,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목회자로서 30년 되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 가운데 갖는 건강함이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장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만 성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구약학 박사 출신이신 권혁순 교수가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에 의하자면 종려나무는 한 해에 무려 130kg에서 180kg의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잖아. 한 나무에서 180kg가 대추야자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가 아니래요. 50년 이상 되어야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의 줄기가 굵어지면서 양분을 더 잘 빨아 올리고, 오늘 말씀 보면 진액이 풍족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액이 풍족한 그 건강함을 갖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잎이 청청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록빛이에요. 여러분, 나무 보시면 아시죠? 나무가 누르스름해지면, 노래지면 그건 이미 건강함을 잃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늙었지만, 나이를 먹었지만, 수령이 가고 있지만 잎은 더욱더 파래지는 거예요. 더 푸르러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교육자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50살 50년부터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대요. 이거 완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물론 젊은 교육자들도 에너지가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정말 잘 전하죠. 귀하게 풀어내죠. 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잘 풀어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진액이 풍성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잎이 청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성숙한 말씀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진액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잎들도 절대로 시들지 않고 청청한 잎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을 옮기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도 성장을 꿈꾸며 나간다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잎이 청청한 그 귀한 날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주신 성장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부흥을 외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장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앞에 앉는 주님의 집에 심기우는 성장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복잡한 것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우리 오직 주님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선물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액이 말랐던 분 있으면 다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잎이 다시 푸르러지게 하여 주셔서 결실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예배 모습이 담긴 특순 영상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을 앓고 있는 아이, 또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며 또한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수고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교사들과 하나님 교육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고 또한 특순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서를 맡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총을 더하시며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단순한 신앙으로 성장을 이루는 결실하는 잎이 청청한 진액이 풍성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와서 돌봄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지금 유튜브로 또 C채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육부와 우리 준비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변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만든 작품들과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위한 선물도 준비했는데 잘 받아가시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동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5분의 또 딱 예배 숫자와 맞춰서 우리 5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매 부마다 한 분씩 이렇게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3부에는 한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다음 주 우리 4부 예배를 마치고 또 그 다음 주도 역시 4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만 모여서 부모님들과 함께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다음 2주는 2018년도생, 우리 가장 오래 밀려있는 2018년도생부터 먼저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돌봄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순서 맞고 또 우리 찬양대로 찬양해 주시고 특순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 원래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 기도는 심은경 집사님, 우리 재원 군 모자 어머니와 우리 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성경 봉독은 우리 새신자 모범 가정이래요. 그래서 이도경 집사님, 우리 또 아이들 은결이 한결이 해주셨고요. 또 솔리스트는 우리 김동원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인데 우리 두 아이들이 나와서 잘해줬는데 지금 또 셋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잘도 갖는 아주 또 가지고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너무 귀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단순한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손 인사하시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마지막 찬양은 우리 헌금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요.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1절만 하시고 한바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명성교회에 의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